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곧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쏟아 부을 것인즉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들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이 미래상들을 보게 되리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2800여 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미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과 함께 펼쳐진 지금 이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는 시대,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시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농사를 지으면 벌레가 먹어치우고 그나마 남은 것을 메뚜기가 또 먹어치웁니다. 그러고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또 자벌레니 무슨 송충이니 하는 벌레들이 또 달려들어서 휩쓸어 갑니다. 그뿐인가요? 사자의 이빨을 가진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온 땅을 짓밟아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요엘서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오 너희들 농부들아, 오 너희들 포도밭 일꾼들아, 목 놓아 울어라. 밀밭을 보고 울고 보리밭을 보고 울부짖으라. 들판의 수확물이 망쳐지고 말았음이니 포도밭이 메마르고 무화과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구나. 석류나무, 종려나무 또 사과나무가 그러하고 심지어 들판의 모든 나무들까지 시들해져서 사람의 자식들에게서도 기쁨이 시들해졌은즉 목 놓아 울어라. 너희들 제사장들아, 너희 몸에 띠를 두르고 애통이 울어라. 너희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마대를 두르고 온 밤을 지새우며 목 놓아 울어라. 너희 하나님의 전에서 음식 제물도 음료 제물도 드려지지 못하고 있음이라. 들리는 소리라고는 이런 탄식 소리뿐이에요. 절망의 한숨 소리만 들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먼저 요엘서 1장에서 이같이 예고합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시대가 임박하게 되면 그 직전에 이런 암울한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대환란 시대 직전 상황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오호라 그날 때문이로다. 주의 날이 임박하였나니 전능자께로부터 파멸이 들이닥치듯 그날이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로다. 대환란이 들이닥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앗이 흙덩이 밑에서 썩었고
곡창이 황량하게 놓여 있으며 곡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짐승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가. 가축대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나니 이는 그들에게 초장이 없음인즉 실로 양무리가 황량해졌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2장으로 들어가서도 1절에서 너희들아 시온에서 나팔을 울리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종을 울려라.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임하고 있음인즉 실로 그 날이 임박하였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른바 대환란 시대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들에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만 아니라 이렇게 암울한 게 아니라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언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9장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을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풀어서 읽어보면 이러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마치 이리들 가운데로 어린 양들을 보내듯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고 각처 성읍으로 파송하셨던 70명의 전도자들이 기쁨을 안고 돌아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조차도 저희들에게 복종하더이다 하고 보고해요. 그러자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탄을 일컬어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그런데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던 네가 베어 넘어져 땅에 나 뒹굴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아주 오래전에 예고해 놓았었어요. 자,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가 구덩이를 엽니다. 거기서 거대한 용광로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연기가 솟아올라서 태양과 대기가 캄캄해져요. 그리고 그 연기성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을 뒤덮어요. 그것들에게 또 전갈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 그것들이 사람을 쏘면 전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와 같은 고통으로 참을 수 없으리만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요. 전갈이 쏘면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그러나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 메뚜기들을 보니 생김새가 마치 싸움터에 나갈 차비를 갖춘 말들과도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관들이 쓰여져 있고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빨은 또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흉갑을 두르고 날아가 그 날개 소리가 싸움터로 내닫는 여러 마리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내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천지를 울려요. 그것들의 전갈과 같은 꼬리에 침이 있어서 그 침으로 사람들을 쏘아서 다치게 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자들만 골라서 5달 동안 고통당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이라고 하는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 본문 유인물에 실어놨으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기술되는 상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또 기술되어 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머릿속에 헬리콥터 있죠. 공격 헬리콥터들이 질서정연하게 편대 비행을 하면서 공중에서 지상을 향해서 공대지 미사일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 같은,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읽으면 그림이 아주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요엘서 2장 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흑암의 날이요 침울한 날이며 구름 끼고 짙은 어둠이 깔린 날이로다. 그날이 아침처럼 산들 위에 펼쳐지나니 큰 백성이요 강한 백성이로다. 지금까지 그 같은 백성이 없었고 이후에도 있지 않을 것이며 여러 세대 동안 해들이 흘러도 있지 않을 백성이로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군대가 적그리스도로 나와서 곡과 마고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되죠. 아마겟돈에서. 그 장면이에요.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고 화염이 그들 뒤에서 불태우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이 앞에서 삼키고 화염이 그들 뒤에서 불태운다. 내가 지금 헬리콥터 조종사야. 지상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어. 그러니까 불이 내 앞에서 날아가요. 그렇죠? 불이 내 앞에서 삼켜요. 그리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화염이 타고 있어. 그 장면이에요. 내가 비행기에서 공격할 때는 앞에서 불이 나가는데 일단 폭격하고 나서 휙 날아간 다음에 뒤돌아보면 폭탄이 터져서 불바다가 되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실로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은데, 내가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지상을 내려다 보니까 지상이 에덴 동산 같아. 그들 뒤에서는 이미 폭탄을 떨어뜨리고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황량한 광야로 변해 있어. 왜? 내가 폭탄을 투하하고 휙 지금 올라가면서 뒤돌아봤으니까 앞에서 봤던 그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완전히 딴 세상으로 바뀌죠. 짐작이 가시죠? 이걸 연상하면서 읽어야 요엘서 2장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실로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생김새는 말들의 모양 같고 기병들의 생김새와 같으며 또 그같이 그들이 내 달리리라. 병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리듯이 그들이 산봉우리 위를 뛰어넘고 불길이 구루터기를 삼키듯 할 것이며 강한 백성이 전투 대응을 갖추듯 하게 되리라. 헬리콥터 공격 편대예요, 지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이 많은 아픔을 당하여 그 얼굴들이 온통 기미 투성이가 되리라. 여러분 얼굴이 화염에 그을린 모습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6.25 때 엄청 많이 봤어요. 사람이 화염에 그슬린 모습,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참혹해요.
여기서는 온통 기미투성이가 된다 그랬는데, 7절 저들이 용사들처럼 내다를 것이요 저들이 전사들처럼 성벽을 기어 오를 터로되 저들이 하나같이 제 길 따라 행군을 하는지라 저들은 저희들의 전열을 흩트르지 않을 것이요. 질서정연한 편대 비행입니다. 지금 서로 밀치지도 않을 것인즉, 비행기가 뒤에서 앞서가는 비행기를 밀치겠어요? 저들이 각자 제 길을 걸을 것인즉 저들이 칼 위에 쓰러지더라도 그들이 다치지 않으리라. 저들이 도성안을 이리저리 내달리리니 저들이 성벽 위를 내달리고 가옥들 위로 기어 오를 것이며 마치 도둑처럼 창문으로 진입해 들어오리라. 미사일 공격은 그래요. 로켓탄도 마찬가지고. 그들 앞에서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요 별들이 반짝이기를 그치게 되리라.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군대 앞에서 당신의 음성을 발하시게 되리니, 이제 곡과 마곡을 이끌고 사탄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일전을 벌리지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향해서 호령을 하셔요. 우리들이죠. 이는 그분의 진영이 매우 크민즉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실로 강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무서운 것인즉 뉘라서 그것에 맞설 수가 있으랴. 이렇게 성령께서 요엘서에서 장차 있을 대환란 때 겪게 될 난리들 가운데 아주 일부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엘서 1장 2절에서 너희들 나이 든 사람들아, 늙은이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 땅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달라. 너희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더냐? 또는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지금 벌어질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너희는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너희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너희 자식들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주며 또 그들의 자식들이 다른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요엘서 1장 2, 3절에서 당부하시고 12, 13, 14절에 가서 주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또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발길을 돌릴지니 금식을 하고 울고 애곡을 하면서 그리하라. 그리고 너희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여기 13절 참 기막힌 이야기. 너희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장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라. 옷을 찢는 행위는 종교 행위예요. 심장을 찢는 행위는 종교 행위를 벗어난 참된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행위예요. 너희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장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라. 그는 실로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매우 다정하며 재앙을 자기에게로 되돌려 놓느니라. 그가 혹시 돌아와 생각을 돌이키고 그의 뒤에 복을 남겨놓을지, 그리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물과 음료 제물을 남겨놓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권면하셔요. 그런데 장차 언젠가 반드시 있게 될 대환란 시대, 세상 종말 때의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런 경고성 예고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으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21절부터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21절부터. 21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땅아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가 큰 일들을 행하고자 함이라. 너희들 들판의 짐승들아 겁내지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열매를 내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들의 힘을 생산해 냅니다. 그런즉 너희들 시온의 자녀들아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절하게 주었음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가 내리게 하리니 첫 달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게 되리라. 그리하여 타작마당이 밀로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쁨으로 큰 통이 넘치리라. 얼마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28절에서 2장 28절에서 그런즉 훗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쏟아 부을 것인즉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들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이 미래상들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셔요.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씀이나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나 또 젊은이들이 미래상을 본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제가 늙은이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꿈을 엄청 많이 꿔요. 이렇게 꿈을 많이 꿔본 적이 없어요. 낮에 30분 낮잠을 자는데도 꿈은 한 3시간 이상 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보다. 그런데 그 꿈이 감사하게도 과거 꿈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꾸는 꿈은 전부 이상하게 내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꿈이에요. 어떤 때는 악몽이기도 하지만 거의 다 기분 좋은 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적절히 보내주셔서 광야의 초장이 싹을 틔우고 늦은 비를 또 보내주셔서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내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생산해내고 타작마당이 밀로 그득하고 포도주와 기쁨으로 큰 통이 넘치는 참으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고 너희가 비록 갖가지 재앙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심장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곡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인 내게로 발길을 돌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컨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또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또 현실만 보고 울고불고 하지도 말아라. 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비전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편 76편을 묵상토록 하시고 살렘 내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처가 시온에 있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활에 화살들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을 부러뜨려서 전쟁을 파하시게 될 평강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그 시대를 맞이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여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고 정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성령께서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우리가 오직 이 생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미래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오늘 한번 우리 모두 이끌려 보기로 하는 거예요. 시편 76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아까 읽었다시피 시편 76편은 첫 구절부터 6절까지의 전반부를 하나님께서 유다 내에 알려져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에서 위대하다, 성막이 살렘 내에 있다,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또 화살들을 꺾으셨다, 방패와 칼을 부러뜨리셨다, 전쟁을 파하셨다, 용맹한 자들이 결단나 못쓰게 되었다, 병거와 말이 죽은 듯이 잠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문장들이 과거 시제 내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언뜻 보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자들은 전부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들로 해석들을 해요. 피터 럭크만 박사를 제외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00%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럭크만 목사님은 침을 튀기면서 비난을 하죠. 저 병신들, 저 머저리들, 이런 식으로. 시편 76편에서 언급되는 사실들을 과거에 있었거나 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석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사실 다른 주석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주석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따른다면 오늘 설교를 시편 76편을 본문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는 것이 여간 엉뚱한지 모를 거예요. 번지수가 틀리단 말이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시편 76편 가지고 본문으로 삼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시편 76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들이에요. 4절을 보면 전리품의 산들보다 주께서 더 영화롭고 빼어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들을 노획하게 되죠. 그걸 산더미들 같이 쌓아놓더라도 그 영광이 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또는 이게 전리품의 산들이란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전리품인지 또는 산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해서 영토를 넓혔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아요. 저는 두 가지 중 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영광이 그러나 주 하나님의 빼어나신, 아무리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넓혀서 영광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빼어나심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셔요.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티끌에 지나질 않아요. 또 전리품이 산더미 같더라도 또는 산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한들 그 크기는 지구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또 티끌만도 못해요. 그런데 어찌 그 영광을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76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꾸짖으심의 병거와 말이 다 같이 죽은 듯이 잠에 떨어지고 말았나이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또한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이 옳은 말씀이긴 해요.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버텨설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자들을 꾸짖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적은 출애굽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두렵게 여겨지셔야 할 분은 주, 바로 당신이오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5절에서 용맹한 자들이 결단나 못쓰게 되어서 적국의 용맹한 자들이에요. 적군의 용맹한 자들이 결단나 못쓰게 되어서 그들의 잠을 자면서 지내왔고 용사들 중 제 손을 찾아 쓴 자가 지금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5절, 이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긍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과 대적한 적국 군대가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맥을 못 주고 패전했던 사례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아주 못쓰게 결단이 나버린 끝에 그 영맹한 자들이 잠을 자듯 마비가 되어서 속수무책인 가운데 병사들이 손을 쓰지 못한 채 무력하게 주저앉고 말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해가 없어요.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무엘기 4장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군 4,000명의 목숨을 잃고 참패했는데 이때 원로들이 논의한 끝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 진영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원수들 손에서 그 언약궤가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로에서 진영으로 옮겨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의기충천해서 큰 소리로 한호성을 질러댔는데 그 함성이 지축을
울리는 바람에 필리스티아인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낙심을 했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이렇게 용기를 잃고 전전긍긍했지만, 그러나 곧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사내들답게 너희 몸을 버리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다시 내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대패하고 3만 명 군대를 잃고 도망했어요. 그리고 진영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탈취당하는 수모를 당했어요. 이 한 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이스라엘의 적국 군대가 결단나서 못 쓰게 되고, 그들이 잠을 자면서 지내왔다 용사들 중 제 손을 찾아 쓴 자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해서 그 뒤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화살들이 꺾이고 방패와 칼들이 부러뜨려져서 전쟁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평화의 땅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건 더더구나 사실이 아니죠.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화약 냄새가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승리를 안겨주셨지만 그 뒤로도 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해오셨어요. 이로써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몰락하도록 하신 적이 한두 번이 또 아니에요. 또 심지어 왕과 백성이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치욕을 당하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병마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적국 군대가 죽은 듯이 영영 잠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패망했다가 다시 일어서요.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민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자들을 결단내서 재기불능 상태로 못쓰게 만드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없다면, 만약 그래서 그들이 잠에 떨어져 그 군대가 지금까지 손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지금도 그렇게 마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만 옳아요. 그런데 그 어느 아랍 국가도 마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선뜻 동의하고 수긍하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1, 2절이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내에 알려져 계신다, 또 그분의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위대하다,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내에 알려져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2000년 전 그들에게 오셨던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언되고 약속되셨던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 사람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유다 내에 알려져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에서 과연 위대하시다면 지금 그 이름,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르시는 말씀들, 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르시는 말씀들, 즉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이르시고 죄들의 대속이며 구원에 대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이름, 즉 신약 성경을 그들이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어야 마땅하대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2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살렘 내에 있고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다. 이 또한 우리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예루살렘 천상의 시온성이라면 몰라도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지상의 시온의 하나님의 성막 그분의 거처가 있었던 때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이 때문에 그래요.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살렘이었던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그 이름 자체는 평화의 터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그런 뜻이지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평화의 도성 살렘이었던 적은 적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렘 내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말은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 땅에서는 지금도 포성이 멈추지를 않고 있고 무자비한 살상과 파괴가 끊일 날이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종교의 사원인 모스크가 덜렁 시온에 있지, 하나님의 성전은 고사하고 성막도 예루살렘에 없어요. 천상의 시온이라면 몰라도 지상의 시온에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거처가 있질 않았어요.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한 건물 의리하게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거처다 하면서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이 내 보좌여 땅이 내 발받침이거늘 너희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어디에 내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힐문하셔요. 쉽게 말해서 웃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며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사실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가 없을진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전이야 더 말해서 무엇 하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종교인들이나 건물 하나 덜렁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거처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말끝마다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하며 거짓말을 하는 말을 너희는 신뢰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거의 말씀들, 즉 십계명이 각인된 돌판이 담긴 증거계를 모셔둔 회중의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증거계 위에 자비석을 만들어 얹고 자비석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
왜 형상들 둘을 마주보고 세워놓게 하신 다음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음성을 발하시고 말씀하고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셨지, 당신 자신이 그 성막에 들어가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또 성전 건물을 짓더라도 당신의 말씀에게, un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게 성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지, 당신이 들어가 사시려고 나에게 성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신 뒤에 그를 사방으로 에워싼 적들로부터 다 건져내시고 안식을 주신 후에 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 안정을 찾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성으로 이제 모셔다 놓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전을 지어주어 내가 들어가 살도록 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아니 네가 집을 지어서 나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 살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래로 이날까지 나는 오직 천막과 장막에서 행하여 왔지 한 번도 그 어떤 전에 들어가 산 적이 없었느니라. 네 날들이 12절로 뛰어서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선조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내가 일으키리니 그가 네 뱃속에서 생겨 나올 것인즉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루는 말씀을 위해서 전을 지을 것이요 그가 또 그의 왕국 보좌를 영원히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훗날 솔로몬이 보좌에 오른 뒤에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고 열왕기상 5장에서 두로 왕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죠. 도움을 요청하여 건축 전문가를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에게,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가 내 이름에게, 나에게가 아니에요. 전을 지어주게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 하나님의 이름에게, 여기서도 하나님에게가 아니야, 이름에게 전을 지어드리기로 계획하고 있어. 이렇게 전갈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는 집이고 가르쳐지고 전파되어 나가는 집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 사시는 거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여도 반드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기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하는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성전을 일컬어서 내 기도의 집, My house of prayer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서 기록되기를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려야 한다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이렇게 질타하셨죠. 종교인들은 사원 건물들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고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요. 도적들의 소굴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 위에 드높이 계셔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영으로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들로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장소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말씀들 안에서 기도가 드려지는 기도의 집으로 또 교회를 사용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지상의 성전은 사원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라고 선포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 76편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성막 또한 살렘 내에 있나니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앞서 말했듯이 살렘이나 시온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말이에요.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아서 여기서 말하는 살렘이나 시온은 천상의 살렘, 천상의 시온성이 아니라 지상의 이스라엘,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다음 7절, 8절, 9절을 보세요. 두렵게 여겨주셔야 할 분은 주 바로 당신이시옵니다. 옳은 말이에요.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나이까? 이 또한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심판이 들려오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맞아요. 장차 언젠가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 땅에 사람들이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늘로부터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땅이 두려워서 숨을 죽였나이다.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심판을 확실하게 선포했다고 해서 땅이 언제 두려워서 숨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심판이 예고된 지가 벌써 언제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지금까지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숨을 죽인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신 지는 이미 오래예요. 그러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 적은 아직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적은 있어요.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 적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얼른 납득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간단해요. 지금 성령께서는 시편 76편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진술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을 증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지금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셔요.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미래를 말씀하십니까? 대환란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실현된 직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부터 한 구절씩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내에 알려져 계시나니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에서 위대하도다. 그분의 성막 또한 살렘 내에 있나니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을 꺾으셨고 방패와 칼을 부러뜨리시어서 전쟁을 파하셨도다. 셀라. 약탈품의 산들보다 주께서 더 영화롭고 빼어나시나이다. 용맹한 자들이 결단나 못쓰게 되어서 그들이 그들의 잠을 자면서 지내왔고 용사들 중 제 손을 찾아 쓴 자가 지금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설교하면서 4장 5, 6, 7,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실행토록 하려고 내가 법령들과 법도들을 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노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실로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있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 그들이 이들 모든 법령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로 지혜롭고 명철한 민족이로다 하게 되리라. 실로 어떤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여 우리가 그분을 불러 의탁하는 모든 일들 안에 계신 주 우리 하나님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네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있겠느냐. 또 어떤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여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놓는 이 모든 율법만큼 의로운 법령들과 법도들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35절에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눈앞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처럼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능한 손과 뻗은 팔로 엄청난 공포들을 일으키고 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한복판에서 꺼내어 자기에게 두려고 꾀하셨던 신이 있었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베풀어진 것은 그분께서만이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당부했어요. 그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내에 충분히 알려져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에서 위대하다면, 과연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당부하듯이 구태여 이렇게 신신당부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법령들과 법도들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지혜로 자리 잡고 있지 않고 그들의 명철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타민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는 민족이어서 그렇게 위대해서 그들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 모아놓고 그토록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 금방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너희는 타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을 너희에게 드리지도 말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왕이라는 자가, 파라오의 딸
모압 족속의 딸, 아모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히타이트 족속 등등 온갖 타국 여인들을 취해서 700명의 처첩들을 두고 300명의 후궁들을 거느렸어요. 그리고 그 처첩들을 따라서 시돈의 여신 아스토렛, 아모리인들의 혐오스러운 신 밀콤,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신 몰렉 등을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 내 곳곳에 산당들을 짓고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지내는 등 만행을 저질렀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열왕기상 11장 10절이 증언해요. 로마서 2장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일컬어지는 가운데 율법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네 자랑으로 삼고 또 율법 중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남들보다 더 빼어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 하면서 너 스스로가 소경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등불이라고 너 스스로가 자신하고 있고 율법 속에 있는 지식의 전모와 진리의 전모를 지니고 있어서 어리석은 자들의 지도자다, 전먹이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네가 역설하면서도 너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이 간통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네가 말하면서 너는 간통을 저지르느냐. 네가 우상들을 질색한다면서 성전 도둑질은 왜 자행하느냐. 율법을 네 자랑으로 삼는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네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냐. 실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되고 있다고 기록된 그대로로다. 이렇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렬하게 꾸짖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다 내에 알려지시고 그분의 이름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에서 위대하게 되는 때, 또 하나님의 성막이 살렘 내에 있고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게 되는 때,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진압되고 그 추종자들이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땅에 평정과 평화가 실현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활의 화살들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을 부러뜨리셔서 전쟁을 파식에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 대환란 시대 전만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은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은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징계하실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칼을 녹여 두드려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녹여 두드려 펴서 가지치기 낫을 만들게 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드는 일이 없게 될 것이요 그들이 전쟁을 배우는 일도 더는 없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언제?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후에. 2절이 그렇게 답해요. 이사야서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게 되리니.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게 되리니 곧 주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세워지게 되어서 언덕들 위로 높여져 있으리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들게 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같이 말하게 되리라. 너희들아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행하고자 하노라. 이는 시온에서 법이 공포될 것이기 때문이니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공포되리라. 인류 역사상 모든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주의 전으로 물밀듯이 몰려든 일은 아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만이 전 세계 어느 곳 어느 도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없는 게 아니라 도처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있다면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라고 칭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교회, 종교 교회의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 건축물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학가이서 1장에서 여러분들 학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폐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터에 화려한 사원 건축물들을 의리하게 지어놓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지금 너희가 값비싼 널판지 지금 너희가 값비싼 널로 지붕을 해인 너희 집들에 살 때냐 이렇게 힐난하셔요. 학가에서 1장 4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너희들아, 이 전은 폐가 상태인데 지금 너희가 값비싼 널로 지붕을 인 너희 집들에 살 때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지금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부르기는 많이 하되 거두어 드리는 것은 없고 너희가 먹기는 하되 간에 기별도 가지 않으며 너희가 마시기는 하되 마신 것으로 양이 차지 않고 너희가 입기는 하되 따뜻함이 없으며 품삯을 버는 자가 구멍난 주머니에 넣으려고 품삯을 벌고 있도다. 9절로 너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데 보라 돌아온 것은 별것 아니었거니와 그나마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느니라. 어째서드냐? 내 집은 폐가가 되어버렸는데 너희는 제각기 제 집으로 달려가기에 바쁘기 때문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학가의 2장에서 대환란과 그 이후에 재건될 새 성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셔요. 제가 읽겠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마른 육지를 뒤흔들겠노라. 내가 또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게 되리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뒤흔들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뭐 뒤엎어지기를, 혁명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바라는 것이 이르게 되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이 내 것이요 금이 내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뒤에 재건되는 전의 영광이
이전의 전 것보다 더 크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좋아. 그러나 이제 내가 세우게 될 전은 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두 끊어진 다음에야 있게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이 평화는 대환란 시대 이후에나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를 그때를 맞이하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죽도록 고생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말이 고생이지 고생 정도가 아니야. 거의 모두가 죽임당해요. 성경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몇 %나 살아남는 자세 0.07%. 지금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1%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살아남는 자가. 하나님의 인장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존시키는 유대인들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죽어요. 그런 대환란을 거쳐야 하는 민족이고 그래야만 평강을 맞게 되는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대환란은 그야말로 그냥 고난의 환란이 아니라 죽음의 시대예요. 대재앙 시대예요. 어디 그들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대환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시편 76편을 지금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그 이후에 있게 될 평강의 시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여겨지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아라 이렇게 11절에서 당부하셔요. 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는지 여러분 각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필칭 저희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결코 막연한 희망적인 바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이 또한 사람의 상상이 아닐까 무섭고 사람의 생각에 바탕한 사람의 신념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 확신이 근거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이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한 영으로 곰곰이 저희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확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마른 육지를 뒤흔들고 모든 민족들을 또한 뒤흔들겠다 하셨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미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는 물론 모든 민족들을 충분히 흔드셨다고 여겨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뒤에 재건되는 전의 영광이 이전의 것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 전을
그 큰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장차 대안식, 대평강의 날이 임할 때 저희가 그 평강 안에 있음이 틀림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그날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게 하시어서 그 밝은 미래가 반드시 저희들의 미래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자식들이 그것을 소망으로 비전으로 갖고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실체를 보는 마음의 눈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그 미래가 아니라 저희들의 현재이고 현실이도록 저희들을 그곳에 데려다 넣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